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점검할 세 가지 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첫 번째는 그 무엇보다 바로 이제 구원이죠. 사실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확신도 없고 또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 모든 우리가 교회에서의 생활 이전에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질문, 이 점검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이미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신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많은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함께 또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복을 주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몇몇 사람들이 어느 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배 드리는 데는 구약에 보면 우리가 성전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신약에 와서는 그걸 우리가 교회 또 예배당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데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영은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 언약 가진 사람이 성령의 인도 받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이제 이게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정한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중요한 이런 시스템, 플랫폼, 이런 장소를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말하고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하나의 이 기준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죠. 예배 생활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거고요. 예배 생활이 잘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이죠. 그것 따라서 여러 부분에 많은 응답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예배와 함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 가지고 그들은 또한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만큼 그게 우리 마음에 담기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복음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고 이걸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교회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예배를 드렸지만 또 하나 점검은 말씀, 기도, 전도가 나하고 얼마나 사실 가까이 있고 그게 나의 삶인가, 삶이 되지 않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40년 왕으로 있었고요. 다윗의 일생 가운데 70년이라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늘 높여드린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죠.
이 다윗의 마음속에 늘 담긴 게 있습니다. 사실은 10대부터 해서 또 왕이 되어서도 다윗은 여러 많은 것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늘 중심에 성전 건축이라는 이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죠. 근데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시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어떻게 건축한 그 설계도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담겨 있나 이런 게 참 이렇게 중요하죠. 사람은 마음에 담긴 그것 따라서 우리는 또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음에 정말로 본인이 담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되어 있죠. 다윗의 늘 그의 중심에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성전,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죠.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특별히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백성,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그에게 마지막 부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지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을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역대상을 이렇게 보면은요, 다윗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앞쪽에는 이스라엘의 이제 여러 왕들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좀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거의 기록하는데 성전과 관계된 이런 내용이 역대상의 거의 3분의 1 정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다윗이 성전 건축을 마음에 담았다는 얘기도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전 건축을 마음에 담고 평생 준비한 이런 다윗,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다윗 같은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 이전엔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주전 1500년경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만 다윗은 사실 보면은 이제 1100년경 이때 사람이죠. 그래 거의 한 400~500년 가까이 그 누구도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 중심의 성전 건축 이걸 생각하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 백성들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하는데 다윗이 지금 이때 되면 건강이 아주 좋은 그 상태가 아니거든요. 아니고 사실은 웬만한 그 일을 하기 전에 이제 늘 쉬고 아니면 누워 있고 이런 상태인데 여기 성경은 그 여러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들을 모아놓고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 서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서서 얘기한다는 건 뭔가 이렇게 강조하고자 하는 그 의미도 있고요. 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일어서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모든 그들 앞에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일어서서 그 백성들에게 말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러면서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이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고 마음에 있어야 뭔가를 준비하죠. 근데 만약에 다윗에게 성전 건축할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사실 성전 건축할 것을 준비하지 않겠죠. 하나님 말하기를 너는 성전 건축할 수가 없다. 이러면 그걸로 우리가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한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뭘 준비할 필요가 있겠나.
이럴 수도 있겠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건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성전은 건축되어야 한다. 이제 그의 후대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 이제 22장에도 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 이런 내용입니다만 22장에 보면 2절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죠. 성전 건축할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준비했다. 건축할 수 있는 이런 기술자들, 거기에 필요한 돌,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나무, 이런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중간 부분 이하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한마디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기 많이는 뭐냐? 쓰고도 남을 만큼 모든 것을 다윗이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그를 불러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얘기해요. 부탁한 내용은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이렇게 섬기기 원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 성전에 쓸 모든 재료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잘 알지만 솔로몬 성전에는 아주 귀한 것들로 이렇게 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웬만큼 소중한 것은 특히 성전 안의 기물들은 다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만큼 귀하게 여겼죠. 여기 14절, 16절에 보면은 귀중한 이런 금과 함께 이런 것은 다윗이 전부 준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14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도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여기 다윗은 그런 얘기예요.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모든 걸 준비했는데 내가 환난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를 내가 이렇게 모면하나 이런 생각하는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했다. 금 10만 달란트 이런 얘기했죠. 참고로 하면 금 1달란트는 35kg 정도 이렇게 되고 옵니다. 그럼 이게 말할 수 없죠. 굉장히 많은 금과 함께 귀중한 이런 재료들을 다 이렇게 준비시켜 놨죠. 이걸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모든 설계도를 그에게 줬다고 했어요. 또 성전을 놓고 다윗은 늘 기도했겠죠.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늘 그는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11절로 19절에 보게 되면은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거에 대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다. 그런데 12절은 보면 그가 영감으로 받은 것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이런 성전 거기에 뜰 또 모든 방 또 곡간 이런 설계도 그걸 이렇게 받았고 그리고 19절은 말씀하기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런 부분이 많이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앞쪽에 이제 공간이 여러 군데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공간 내용에 대해서 거의 24가 될 정도로 이런 생각을 해요. 문짝 하나, 문 고리는 어디에, 스위치 위치는 어디에, 크기는 어느 정도로, 또 창문을 만들면 어느 위치에, 여러 부분을, 또 벽을 한다고 하면 벽은 어떤 재료로 어떤 것을 하고,
이제 이런 크기와 함께 여러 이런 내용들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그 방 위치에 맞게 거기에 맞는 등들 위치를 뽑았고 스위치를 거기에 맞게 지금 준비를 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게 진행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 실감이 나고요. 성전을 건축하면 성전 앞에는 그 뜰이 있었죠.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뜰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본당의 성전이라면 어쩌면 저 앞쪽은 그런 의미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여러 사람들이 편하게, 그런 그 뜰은 사실은 개방된 이런 의미가 있죠. 이제 이런 공간이 지금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생애 가운데 마음에 담고 다윗의 일생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이런 마음을 갖게 했고, 또 그 말을 이제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 백성, 그의 아들에게 전하는데 그들이 그 말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일을 하는데 이들이 함께 여기에 동참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내용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거기에 물론 솔로몬도 있죠. 이제 이들을 통해서 또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들이 전달되겠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부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위치가 왕이기 때문에 모든 지도자들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 앞에 이런 공사는 제 개인적으로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의 마지막 어떤 하나님이 하라고 이런 그 지시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교회와 이런 일은 한 사람이 전부 하는 게 아니죠. 다윗이 준비하고 그의 후대가 또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의 일은 계속 이렇게 이어서 하나님이 그 역사하고 일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기를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28장 내용에 보면 1절에 그런 얘기, 모든 고관 그들을 불렀고요. 또 여기에 이제 모인 사람 가운데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이 가축의 감독, 거기에 내시, 그런가 장사, 용사 이들을 전부 소집을 했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서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냐?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다윗은 그동안 많은 전쟁도 했고요. 또 이스라엘 나라 땅을 많이 확장도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런 중요한 일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네가 할 이상의 그런 많은 일들을 정말 했다. 그래서 성전은 너의 자녀 중에 너의 자손이 그 일을 할 것이다. 성전 그 아들은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4절로 6절에 보면 너희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이 이제 그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여러 뜰들을 이렇게 만들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말씀을 솔로몬에게 전달하는데 7절로 9절이죠.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담고 많이 생각을 할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 가지고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축복을 다 놓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우리가 그 질문이 중요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내가 섬기는 교회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죠. 이 말씀은 사실 솔로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7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의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고요, 그의 후손에 대한 축복도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느냐 언약이 끊기느냐 이것은 참 중요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정말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담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청년들이 그런가 하면 또 청소년 이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우리 후대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미 많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교회도 서로 이렇게 모이면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청년이 없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웬만큼 큰 교회가 고민한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 교회는 상당히 크고 성도도 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얼마 없대요. 이건 뭐냐, 그럼 그분들이 자녀가 없냐, 자녀들이 있는데 그 여러 어르신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볼 수 있고요, 한 개인과 가정으로 볼 때 가정의 위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우리가 붙잡냐 붙잡지 않냐 너무 중요하고요. 또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일은 온전히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를 버리면 하나님도 멀리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있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제 그 위에 우리가 말씀 못하면 기도한다, 전도다. 그것은 까마득히요. 그것은 저 산 넘어 있는 그 남의 얘기처럼 그런 정도가 되죠. 그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있나? 이건 너무 중요하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준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했으니 힘써서 행할지니라. 한마디로 성전 건축하는 그 일을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라. 근데 솔로몬이 참 잘했어요. 너무나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을 보면서 좀 안 되는 것은 이제 처음은 너무나 잘했지만 후에는 솔로몬이 언약을 놓치게 됩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솔로몬에게 재앙이 오지 않았지만 그의 후대에게 가서는 재앙이 왔어요. 나라가 갈라져 버렸고요. 12지파 가운데 10지파 반이 사실은 북쪽으로 나뉘어졌고요. 유다와 함께 일부 베냐민 지파, 이들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함께 남쪽
유다 왕국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죠. 참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것과 우상을 섬긴 이런 일의 그 결과는 너무나 참 처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이후에도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모든 걸 하나님 회복하겠죠.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 외에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그들이 가까이 한 게 있어요. 그게 우상이고요. 그게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길 수가 있고요.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온갖 세상 거 그걸 다 내가 갖고 싶어 하죠. 거기에 참된 진리도 없고요. 참된 안식도 없고요. 그게 참된 축복도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하기를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라. 그래서 솔로몬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죠. 또 개인적으로 솔로몬에게 또 얘기해요.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성전 건축하는 일을 이렇게 하도록 하라.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백성들이나 여러 지도자들이 이렇게 반대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사실 다윗은 아주 훌륭한 왕이지만 솔로몬은 그의 아들이고 아직 나이가 좀 어리다고도 볼 수 있죠. 또 젊다고 볼 수 있죠. 여러 어른들이 여러 그 지도자들이 솔로몬에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요. 교회는 여러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할 때 중직자 몇 분들이 우리 교회에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일은 지금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몇몇 분들이 하면은 이건 참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그런 가운데도 어떤 걸 계속한다 하면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이제 부탁한 내용은 이 메시지였어요. 하나님 설계도 줬다. 이대로 네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근데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 너다. 내 아들 너. 네가 이제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없으면 뭔가 계획하다가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하면서요, 어느 사람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끈질기 끝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막 엄청나게 금방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데 얼마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느 분은 또 뭔가 시작은 막 거창하니 하는데 잠시 하다가 그냥 멈춰버리는 이런 일도 있고요. 말씀하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이 성전 건축한 일 그걸 행하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래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을 준비했고 하나님 기술자도 준비했고 또 백성들의 지휘관 이들이 지금 다 이렇게 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교단을 보고 올 때요. 전국에 한 6, 700개 이런 교회 있지만 힘을 모으니까 참 대단한 걸 보게 됩니다. 덕평의 그 넓은 이런 땅을 준비해서 이런 훈련센터를 이렇게 건립하고요. 또 서울 얼마나 이렇게 비쌉니까? 건물들이. 이런 큰 빌딩 하나 사가지고 237 이런 센터를 그 빚진 게 아니고 빚도 안 지고 이렇게 준비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게 큰 교단도요. 어떤 총회회관을 하나 건립하고 하자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진 못해요. 100수십 년 된 이런 교단 중에도 총회회관이 없는 경우 많아요.
근데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은 이런 한 교단인데도 이런 막 큰 일을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함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모아진 거예요. 다윗이 지도자와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고 그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다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러 중직자, 성도 이런 렘넌트들이 기도하고 함께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런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 이런 성전 건축에 이런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고, 근데 흐름이 성경에 있고 이게 봉부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고 전국의 여러 교회가 흐름 속에 있었고, 이런 가운데 그 여러 교회 중에 저희 교회가 이 하나님 흐름 속에 이렇게 있게 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이 장소에 세 번째 이런 건물을 준비해서 지금 건물을 이렇게 꾸며 나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제3의 이런 성전 건축, 앞에 있는 센터, 이름을 짓지 못해서 그냥 뭐 센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 또 뭐 쉼터, 또 편안한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하나님 뭐냐? 힘써서 일을 하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럼 정말 그 성전이 건축되고 할 때 이게 학개서 1장 2장에 보면 그걸 하나님께 정말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런 말씀하고 있죠. 참 복음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이런 성전의 이런 장소들이, 성전의 이런 공간들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축복한 그 언약을 가지고 언약적인 복을 누릴 정말 중요한 이런 공간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많은 기대를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앞쪽에 건물의 공사도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지금 진행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응답들을 이렇게 주겠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복음 가진 교회에 이런 성전 건축, 또 이런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누리며 지역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곳에 1, 2, 3 성전을 준비하게 하고 이곳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보며 여호와를 앙마하며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런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의 마음을 담은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지역의 흑암 꺾고 지역 살리며 또 많은 제자 세우며 모든 교회와 함께 우리가 합력해서 세계 복음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또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사 성령 충만과 영력, 지력, 체력, 경제의 인력으로 믿음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